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손길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집안이 깨끗해요.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정성스럽게 가정을 돌보는 아내의 손길을 우리가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그 따뜻한 어머니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나의 삶의 부분에 있었음을 또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다 받고 나오면서 그 매일 아침마다 찾아와서 살펴주고 또 치료해주고 또 약 처방해주고 그렇게 깨끗이 낫게 해준 그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또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이번 그 산상 수양회를 산상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그 수양관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리모델링도 좀 한 것 같고요. 사진, 영상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정말 이 아름답게 수양관을 꾸민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정성껏 수양관을 그 관리하신 그 관리인의 손길을 구석구석에서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파티에서 한 귀부인이 좀 낙심스러운 얼굴로 한 화가 되시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이 실크 손수건이 있는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무슨 일인지 얼룩이 져가지고 이거 다 버리게 생겼어요.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 화가 되시는 분이 그 손수건 한 일주일만 저에게 좀 빌려줄 수 있으십니까? 예, 그럼요. 빌려줬어요. 일주일에 갖다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화가가 그 얼룩을 잘 이용해서 거기다가 꽃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아주 예술 작품이 아주 되고 말았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얼룩이 질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뭐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가정을 살피고 또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손길, 또 아내의 손길, 또 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손길, 관리인의 손길, 또 이 화가 선생님의 이런 손길들이 내게 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어떤 그 손길들보다도 더 크고 능력 있는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느 분은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부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모세 이야기죠.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위대한 성경의 그 인물 가운데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위대하기보다는 모세를 위해서 감추어진 그 손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감추어진 손길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하기보다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비록 감추어져 있지만 역사해 주시니까 그가 위대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생애가 날마다 승리하시며 위대한 생애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모세의 출생 이야기잖아요. 출생 이야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뭐 흙수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흙수저. 그는 분명히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위대한 모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정말 리더 가운데 리더가 되고 말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낼 때 그 애굽으로 이민 간 백성들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노역으로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파에게 명합니다. 아들이 나면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지도 새도 모르게. 만일 복종하지 않으면 가족들까지 몰살하는 이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 중 아브람이라는 남자가 요게벳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과 같이 이렇게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미리암이라는 딸과 아론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셋째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임신이 됐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황이라면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특히 아들이 또 태어났다. 근데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아 학살범 법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죽여야 돼요.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부모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태어난 그 모세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준수하다. 그런데 그 말씀을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준수함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준수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특별히 어머니는 이 모세를 바라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준수해요. 그 준수함이 무엇이라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일을 한 사람이라 하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마음, 특히 이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 지금 바로에 의해서 그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들이 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뭐 가정을 살리겠다고 하는 뭐 이런 이유도 있었겠죠. 바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마귀도 두렵지 않고 바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바로가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앉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모든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이는 이런 입장에서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시는 일이에요. 예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았더라 한, 그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할 사람.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걸 늘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환경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과연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분의 뜻을 헤아려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꼭 그렇게 살아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저렇게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잘 몰라요. 아는 거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저 잘 모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해 주셔요. 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느 봉제 공장에서 이렇게 일들을 하잖아요.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하던 한 분이 주인 앞에 왔는데 주인하고 막 악의를 하는 거예요. 이 실을 잘못된 실로 이걸 다 옷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고민도 많이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너의 최선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상황은 죽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가정을 살린다는 이유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는 것을 원치를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지금 아기를 석 달을 숨겼어요. 여러분 아기들이 그 아주 어릴 때 하는 일이 뭐예요? 의사소통 다 뭘로 하죠? 우는 걸로 하잖아요. 다 뭐 배고프다, 똥을 싸든, 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든, 뭐가 뭐 불편하든 다 우는 거잖아요. 우는 건 다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숨겨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못 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덕을 쌓고 재물도 모으고 또 외모로 승부해 보려고 하고 권세로 배경으로 하지만 이런 것들로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요. 마치 우리의 모습은요, 이 찢어진 우산을 쓰고 이 폭우 속에 그걸로 한번 나를 보호해 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한번 비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린 비 다 맞아요. 그래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 그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늘 위기가 있습니다.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죽이라고 했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라도 지금 살려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일치를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되게 하는 것과 안 되게 하는 것, 세우는 것과 넘어뜨리는 것,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늘 살리고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호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 가운데 비록 모험이지만 위험은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테바는 노아 홍수 심판 때 구원의 방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 히브리 원어로 같은 상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 이게 제대로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도 순종함으로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 거기에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일강가에 칼대숲에다 또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가죠? 바로의 딸, 공주 앞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바로의 딸이면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거기가 아니고 이쪽인데 이쪽.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망은 희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그 태양신을 섬기고 특별히 나일강을 우상시했습니다. 다산 건강. 궁중에 목욕탕이 없어서 지금 목욕하러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다산, 건강, 이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지금 시녀들과 함께 이렇게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 갈대 상자를 결국은 발견하게 되고 가져오라고 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죠?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어요. 아기가 울어요. 아기는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는요, 요게벳, 그 부부 사이에서 아기가 막 울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 울음 때문에. 그죠? 더 이상 숨겨두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공주 앞에서 웁니다. 그랬더니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있지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눈물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버려질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 앞에서 우느냐예요. 누구 앞에서 우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주 앞에서 울었어요. 아기가 똑같은 울음이에요. 울음소리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능력 있는 자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려봐야 쯔쯔쯔쯔 하면서 어쩌면 나의 슬픔을 그도 즐길지도 몰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버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분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그분의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그의 생애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누가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잖아요. 광야 40년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저 생애를 되돌아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파라과이, 브라질, 미국 되돌아보니까는요, 마치 그 바둑의 고수들이 다 보고 이렇게 바둑알을 옮기듯이 정말 매일매일 정도가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때로는 나는 여기, 아니 주님은 여기, 그러시면서 다 인도해 주셨어요. 갈대 상자,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 없는 것이 있죠. 노 젓는 거, 노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방향 잡는 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키가 되시고 하나님이 노가 되셔서 딱 그 자리에 가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키를 하나님에게 다 맡겨드리십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손이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요, 모세가 복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가정이 복을 받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특별히 어떤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요. 공주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 모세에게는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또 누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지켜보고, 다 지켜보고. 지켜보다가 아주 그냥 타이밍도 얼마나 잘 맞췄어요.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서 얘를 살리지? 이럴 때, 그때 그냥 타이밍 맞춰가지고 딱 나타나잖아요.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 여인에게 이렇게 유머로 맡기면 어떻게 했냐고, 어쩌면 엄마가 가르쳐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모세는 나중에 뭐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만 결국 자기 엄마가 유모가 돼서 가리키면서 키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엄마는 뭐까지 받아요? 돈까지 받아요. 돈까지. 여러분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살 뿐만 아니라 엄마가 돈까지 받으면서 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본문 말씀 속에 다 나타나는 것은요, 모세 하나만 아들이죠.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전부 여자들이에요. 특별히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부터 뭐 물에다 띄우고 뭐 하는 그 모든 일의 주어는 히브리 원어 여성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성들이었는 거예요. 다 여성들이. 이런 큰일 앞에 여성들의 어떤 그 믿음의 결단이 여기 뚜렷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여성들을 향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남자들이 도와줘야지, 뭐 누가 나를 도와줘야지, 자식들이 좀 도와줘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혼자 하세요, 혼자. 오늘 성경 보면 다 혼자 들었어요, 혼자. 믿음으로 위로하며 선포합니다. 가정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여인이 홀로 기도하고 여인이 홀로 갈대상자를 만들고 띄우고 여인이 홀로 망을 보고 여인이 홀로 아이를 품어 안아 키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면 좋다. 그러나 안 도와줘도 할 수 없다. 거기에다가 내가 에너지, 시간 뭐 이렇게 빼앗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라도 한다. 제 아내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뭐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또 그다음에 뭐 직장생활 뭐 올해 큰 애는 지금 뭐 10년이 넘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어요. 부모로서 걱정되죠. 걱정됩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뭐 화상 통화 같은 거 하면은요, 영상 통화하고 보면은 그저 표정만 조금 이상해도 마음이 근심이 생기고요. 예? 몸살기만 있다 그래도 신경이 쓰이고 그것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평안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 아내가 그 큰애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혼자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많이 울었대요. 예? 그런데 이제 비행기 이렇게 바꿔 타는 그때 제가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찬양 하나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 요게벳의 노래 아시죠? 예?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뭐 가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뭐 이런 가사들. 어떤 마음이었을까? 간절히 기도했겠지. 그저 요게벳의 심정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버리는 겁니까? 지금 버렸어요, 지금?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죠? 조금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버려봐야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내려놔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뚜렷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내려놔라. 내려놔서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내려놔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남들이 죽이면 우리도 죽이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허락하시면 저도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마다 다르게 살으래요. 다들 죽이는데 살리래요. 그런데 거기는 위험이 있어요.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이에요.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 앞에 자꾸 물어보면서 이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뭐죠? 기도로 맡겨드리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도 기도하면서 만들었겠죠. 그죠? 띄울 때도 기도했겠죠. 또 그 다음에 유모로 자기가 애를 키우면서도 기도했겠죠. 공주에게 맡겼을 때 그때 또 기도했겠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할 일은 뭐죠? 지금 모세의 누이가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감추어진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함께 간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이제로부터는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에 이러한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주 앞에 새로운 결단, 찬양과 함께 간증과 함께 결단을 드리는 거죠. 모세의 생애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기에 그의 생애를 승리와 위대함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흙수저로 시작했잖아요. 위대한 인물이 됐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환경, 상황 이거 따지지 말고 모세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면 내게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승부수를 띄워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믿는 그 믿음 안에 갈대 상자도 만들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보호와 인도와 축복하심을 믿고 요단강에도 띄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참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